오늘 22편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신약의 내용과 좀 매칭이 되는 게 혹시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죠? 그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놀랍죠, 그죠?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장차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그 내용들을 마치 지금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어떤 이성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받으실 고난을 미리 알고 노래하게 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가 자기 속에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서 장차 받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고 예언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의 기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외치셨죠. 그 외침이 어떻게 다윗에게 들렸냐 이거죠.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똑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받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벌써 자기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고 그 다음에도 보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다 성취가 된 겁니다. 보세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땀이 빗방울처럼 툭툭툭툭 떨어지죠. 예수님은 지금 곧 있으면 군병들한테 사로잡혀 가셔야 될 걸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걸 아시면서 이 사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이 엄청 큰 비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들으셨죠. 그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때는.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면서 제자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 때는 하늘에서 직접 말씀도 해주셨어요. 성부께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셨는데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주 큰 비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찌 나를 멀리 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쳤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죠.
즉각 구원하실 수 있죠. 근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큰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벌써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오버랩 되죠. 그죠? 그 다음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에 가장 긴밀하게 응답하고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반응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걸 알죠. 예? 아버지여 내게서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오전에도 말씀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죠. 죄에서. 억만 죄악 가운데 사망과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율법 공의를 누구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사랑과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찌하여 나를 버렸냐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절규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버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사망을 친히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들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망 가운데 던지신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빙크가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옥의 포기 상태를 경험하는 중보의 자리다. 지옥의 포기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중보자의 자리, 거기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시진 않았죠.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의 저주와 진노와 사망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친히 다 담당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란 얘기를 드렸죠. 이 지옥 강하설을 칼빈은 아주 이제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요즘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구가 없죠. 그런데 고대 사도신경 안에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시고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친히 자기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사망을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다 한마디로 속량하는 거예요. 속량. 값을 치르고 그것을 전부 다 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율법의 진노와 형벌을 다 소멸시켰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를 한마디로 사도는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율법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들인 우리를 향한 율법의 진노, 저주, 형벌을 소멸시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제 아버지라 부르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42절에서는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내게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3번 구했어요. 한 번 기도하시고 나서 와보니까 제자들을 자고 있고 얘들아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러면서 또 가가지고는 또 이제 기도하시고 또 오니까 또 졸고 있으니까 또 좀 기도 좀 해줘. 3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자신의 적극적인 순종이죠.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시는 거죠. 자, 이제 3절도 한번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거지셨나이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우리가 아침에 그 여호와가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모세를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났던 바로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서 구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께 의뢰하여 이 말은 의지했다는 말도 되고 믿었다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 그들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것 신약 성경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용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있을 때 그 군졸들이 그죠 십자가 아래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엘리 엘리 이러면서 막 내가 목마르다 이러면서 막 고난 가운데 계실 때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 냅둬 봐봐. 쥐가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를 건지시겠지 뭐.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제 엘리 엘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너를 건져 주실런지 그래 한번 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한번 보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9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아 시절에 벌써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서 집에 안 따라가고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Q&A 하시는 거죠. 랍비들하고 앉아가지고.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린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찾으러 무리 속에 찾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길을 따라가지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갔더니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 어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하고 너 아버지하고 너 찾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린 거의 뭐 유년 정도의 시절이죠. 그런 유년 정도의 시절인 그리스도께서도 벌써 아버지를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젖먹이 때 인성으로는 애기죠. 아직은 유아죠. 그런 유아시라도 벌써 그 인성과 함께 신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신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에 주는 나의 하나님.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1절에서 내 하나님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는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아예 삼위일체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본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삼위일체가 되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세 실체가 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태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벌써 육신을 취하신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성. 근데 지금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아직은 여기서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안 태어나셨죠. 그렇죠? 안 태어났는데도 장차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인성을 취할 것을 미리 알죠. 자, 또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동전나 탄생에 대해서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또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53장에서는 또 예언하죠. 그렇죠? 예?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탄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무도 예수님 안 돕죠. 도울 수가 없죠. 그죠?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둘러싸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걸 바산의 황소, 힘센 소 이렇게 표현해서 이 소들이 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쏟아지는 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연상되죠. 그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또 주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 14절 내용은 예수님의 어느 시점에 해당될까요? 이 14절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같이 쏟아지죠. 그 다음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죠. 왜 어그러졌겠어요? 대못에 박혀가지고 있으니까 이 관절이 다 떨어질 거 탈거될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봤거든요. 그럼 여기에 빠지겠죠. 어깨 쭉지 빠지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몇 시간 달려 계셨어요? 6시간 달려 계시죠. 그죠? 그러면 그 6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달려있어 보세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기에서 물도 다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매달려 있으니까 뼈가 다 막 힘줄도 다 늘어날 거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마음은 밀랍 같아서 당연하죠. 고통스럽고 이 사망의 이 참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예수님한테 점차 음습하잖아요. 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힘이 점차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는 게 바로 이때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막 쿡쿡 찔러 누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독하잖아요. 또 17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거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왜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인체의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냐고 하냐면 뼈가 하나도 안 아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고통이, 통증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뼈들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는 거죠. 또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대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제비 뽑았다. 이 얘기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속옷을 찢지 말고 이 속옷 누가 가지는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속옷을 갖다 놓고 자기네들끼리 이건 누가 가질까? 이러면서 제비 뽑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다윗이 미리 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노래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여기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닭고기 먹다 보면 닭다리 뜯으면 이렇게 툭 뜯어갖고 먹잖아요. 그럼 또 이게 닭뼈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 모여서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설주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문설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피 흘린 어린 양을 삶아가지고 먹는 거죠. 근데 먹는데 그 고기를 다 먹는 거예요. 내장은 불로 다 태우고. 근데 뼈는 어떻게 해요? 뼈는 꺾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야, 뼈 꺾지 마. 그래서 뼈를 꺾지 않은 채로 그냥 고기만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들은 다 태우고. 자, 이게 바로 뭘 보여주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꺾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들, 왼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은요, 안 죽으니까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옛날에 그렇게 잔인했대요. 예? 로마가 공화정이라 그래도 이방인들이나 그 지배 민족들한테는 잔인했어요. 뼈를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의 뼈도 꺾으려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뭘 했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찔러본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왜냐하면 기절했을 수 있잖아요. 혼수 상태일 수 있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긴 창으로 확 찌르니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쭉 흘러내려오는 거죠. 이미 피하고 물이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경 속에 예언되어져 있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이 뼈에 대한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하늘을 향하여 계속 이제 비탄의 그 소리, 절규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이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망 가운데 계시던 그때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스도를 거기서 살려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사망을 분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만 내걸면 누구도 죽음 앞에서 이겨낼 자가 없으니까. 근데 바로 이 죽음,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분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여러분, 이김은 뭐예요? 이김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이기고 그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이 사망은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아담에게서부터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제거하셨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시를 통해서 정말 그 다윗의 시대에 벌써 예수 장차 오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미리 다 내다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이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도 놀랍지만 또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니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시간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벌써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미리 아시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런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과 지혜를 쓰신다. 그리고 그의 섭리도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저께 제가 이제 새벽에 잠깐 그 말씀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도 기독교 강요 때 그 말씀 드렸네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고 좋은 일 생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양떼들을 구원하실 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벌써 이렇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죠. 이게 우리가 우연하게 사는 것 같지만 충동적이고 우연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억만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그 모든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존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시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또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